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물두멍에 담긴 큰 은혜.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에 문이 있었고요. 성막으로 들어왔고 성막에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럼 성막과 성막들 안에서 성막 입구와 번제단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성막 그림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시고 우리 성막 이 전체가 있고요. 성막 뜰이 있고 또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데 바깥뜰 안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조그만 물 대야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거기 물을 담그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림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 이쪽이 동쪽으로 출입구고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이 비율은 맞지 않아요. 비율은 맞지 않고 이제 좀 확실히 보이도록 이렇게 된 건데 성막의 입구가 사실 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뜰에서 맨 오른쪽이 전체 출입구고요. 뜰로 들어가서 딱 정 가운데를 나누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시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어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정 사이즈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 성막 성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모형을 만든 곳이 있는데요. 이제 똑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노수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구나. 성막 입구에 저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회막과 제단 사이에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시 좀 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당장 노스를 꺼내서 이만한 물두멍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노시 어딨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시 어떤 노시 있었냐면 우리 30장에서는 없지만 우리 38장으로 가면 노 중에서도 어떤 노스로 썼는지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8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노 중에 어떤 노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이 참 흔하지만요. 뭐 마트에 가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그 거울인데 거울이 참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들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노시라고 하는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놋거울,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볼 거라는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거울 구하기가 그냥 갑자기 딱 와서 거울 꺼내러 가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여인들이 남자들도 거울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는 거울을 못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거울을 내놓은 거예요. 놋거울을 내놓은 겁니다. 성막 재단에 물두멍으로 쓰기 위해서 놋거울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거 바치면요 평생 다시는 거울을 못 볼지도 몰라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야 내 얼굴을 보고 세수라도 하고 단장도 하고 뭐 묻은 것도 보고 하는데 다시는 평생 거울을 못 볼 수도 있고 혹은 거울 좀 보자고 옆집에 가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거울 한 번만 보자고 뭐 치사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바쳤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회막에서 수종을 들었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지도 안 써 있습니다. 몰라요. 무슨 봉사를 했는지 어떤 여인들인지 누군지 전혀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성막에 들어갈 물두멍을 만드는 놋을 자기의 거울을
평생 다시 볼지 못할지도 못할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 성막,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렇게 헌신봉사한 그들의 섬김이 영원토록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헌신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거울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에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섬김들, 그 봉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물두멍은 물을 담아서 큰 대야인데요. 조그만 대야가 아니라 큰 대야인데 그 대야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섬긴 이후에 성막에서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섬길 때에 짐승의 오물이 튑니다. 재도 튈 것이고요, 피도 튈 것입니다. 그럼 더러워지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피가 묻고 오물이 묻어서 더러워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요, 죄악이 물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이 옮아간 것이죠. 부정이 옮아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씻어야 됐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씻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죄악이 묻은 것, 세상의 때가 묻은 것은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사장으로서 씻는다면 어떨까?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상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에 물을 씻으려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려고 수족을 씻으려고 딱 봤는데 아까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물만 비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럼 더러워진 내 모습도 보일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까지 이게 뭐라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나?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렇게 설 수 있나? 사실 내 마음에도 악독이 있는데 내 마음에도 죄악이 있는데 내 입술에도 부정함이 있는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내가 과연 들어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돌이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죄악이 물들었느냐? 네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더러운 것이 물들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씻고 나오라. 다시금 정결케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깨끗해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거 한두 번으로 내가 너를 버릴 것이 아니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난 너를 품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 중에 특징이요, 성막들이 규격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심지어 우리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울타리를 칠 때도요. 받침은 몇 규빗, 기둥은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은요. 규격이 없는 게 아주 물두멍하고 이제 또 등잔대가 규격이 없는데요. 물두멍에 몇 센티미터로 하라, 몇 규빗으로 하라 규격이 없습니다. 실수했을까요? 아니죠. 이 규격이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더러워졌을 때 다시금 씻고 나오는데 3번까지만 봐준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규격이 없어요. 그것은요 엄청 크게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졌는데 또 죄악이 물들었습니다. 또 씻고 나와라. 또 씻고 나와라. 제가 상심했고 낙심했고 넘어졌고 실족했습니다. 또 씻고 나와라. 규격이 없다, 한이 없다, 계속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 제가 3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7번뿐 아니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만큼 용서해요? 여기 담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용서한다. 7번을 7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고 품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두멍이 그렇습니다. 규격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너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세상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부정해졌느냐, 더러워졌느냐, 씻고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는 그 사랑으로, 크신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들도 우리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사상이,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더러워진 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가서 씻으면 됩니다. 요즘 세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 좋아서 탈일죠. 씻으면 됩니다. 세상에 오염됐다는 건요 사실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가치관이 오염된 것이죠. 주님은 씻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씻냐 하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같이 두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듯이 주의 보혈로 궁극적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때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씻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제가 다시금 씻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감정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좀 몇 구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그리고 디모데전서 3구절을 제가 동시에 찾았는데요. 쭉 한 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듯이 날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받아주시고 내일 조금 실수해서도 또 받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물두멍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씻으시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네. 2절이 없나요? 예, 그럼 3절 읽으시죠. 3, 4절, 3, 4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 아멘. 끝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마음으로 대야에 물을 뜨셨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물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두멍에서 씻기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지만 작은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겁니다. 마치 성막의 물두멍으로 그들을 씻기듯이 베드로가 아직 다 이해 못하고 저를 어떻게 씻기십니까? 그냥 좀 씻어라. 이거 안 씻기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아멘. 그리고 씻고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규격이 없이 한이 없는 규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받으시고 씻으시고 품으시겠다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씻기시고 다시 받으시는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3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아 같은 질 깨끗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품으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십시오. 마음껏 나오고 또 나오십시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정기 권사님